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36장 37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너무 감동적인 찬양도 너무 마음에 참 찡하게 와닿았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만만한 세상은 아닙니다.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만져지고 그러니까 늘 촉각, 감각, 시각으로 보고 삽니다만은 실제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더 지금 무서울 정도로 핑핑핑핑 돌아가는데 어제 말씀대로 거의 의식하지 못하고 사니까 참 복잡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영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슬쩍 던지면은 눈빛이 좀 이상해 봅니다. 혹시 이 사람이 샤머니즘이나 신비주의에 붙잡힌 사람이 아닌가, 아니면 약간 좀 그런 어떤 무속적인 게 아닌가, 이런 이제 의심을 하는 눈빛으로 보죠. 근데 그게 아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지금도 악한 영들이 와글와글 하는지 거의 모르고 사는데, 물론 이걸 몰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는 뭐 걱정 없이 가긴 갑니다. 걱정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위대하니까 구원은 받는데 가는 길이 사뭇 달라요. 영적 세계를 그나마 좀 알고 좀 대비하고 싸워 나가는 사람들은 크게 다치지 아니하는데, 이걸 잘 모르고 있는 분들은 인생 살면서 어째 그래 많이 넘어지기도 하고 시험도 들고 상처받고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근데 어차피 천국은 가는데 가는 길이 어떤 사람은 다치지 아니하고 더 넘넘하게 오히려 대적하고 그들 싸워 이기고 주변 사람들에게 평화를 줘가면서 성전군이 돼가지고 가는데, 어떤 사람은 처참하게 망가져가지고 완전히 피투성이 아마 그냥 찢어진 전투복으로 입고 폐잔병처럼 천국으로 가는 분들도 많다 이거죠. 저도 솔직히 오늘 이런 얘기를 하려니까 좀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인정하는 분은 오케이 하는데 인정하지 못하는 분들은 조금 혼란스러워요. 근데 오늘은 혼란할 거 없습니다. 제가 겪었던 일만 얘기할 테니까 잘 들어보시면 아마 나름 유익은 될 겁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간증하면 너무 드라마 같아가지고 장로님 진짜 합니까? 이래요. 꼭 묻는 게 정말 맞습니까? 이래요. 그럼 속으로 저는요, 이거 내가 거짓말 하나. 또 어떤 분은 또 기도가 오늘 좀 말이 왔다 갔다 합니다만은, 저는 지금 여기 3일째, 지금 이제 4일째 집회를 합니다만은, 우리 남솔 언약교회 장로님들 기도가 참 쌈박하고 아주 간결하고 뭔가 어디 훈련 받은 분들 같아요. 왜냐면요, 다들 기도가 한 3분 내로 다 끝납니다. 어떤 데 가면요, 길어가지고요, 정신을 못 차립니다. 한번 시작했다 하면 끝이 없어. 그냥 저 북한의 핵 문제 해결 다 하고, 아프간 사태 다 해결하고, 굶주리는 난민들 돌아보고, 이러다 보면 시간이 얼마나 4분, 5분, 어떨 때는 7, 8분 넘어가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 깝깝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장로님들이 거의 3분 내로, 오늘은 2분 한 30초 만에 끝난 것 같아요. 깔끔하고 너무 쌈박하고 맞습니다. 이 대표기도는요, 3분 넘어가면 회개해야 됩니다. 앞으로 많은 분들이 기도하시겠습니다만, 대표기도 예배를 위한 기도는요, 3분 넘어가면 무조건 회개해야 됩니다. 무슨 죄를 지었냐? 예배를 망친 죄를 지었습니다. 그날 그 예배의 메인은 목사님이십니다. 말씀, 하나님 말씀, 선포되는 말씀. 근데 찬양단, 성가대, 그 다음에 기도자, 모든 순서를 맡은 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한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로 잘 모아가지고, 영적으로 잘 모아가지고 살짝 강단으로 끌고 주는 것이 그게 은사지요. 어떤 분들은 이건 대표기도 와가지고 혼자서 부흥의 기도를 다 해버립니다.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좀 미안합니다. 뭐 난리가 납니다. 난리. 어떤 분들은 또 아까 길고 끝이 없어. 제가 오늘 그 얘기하다 보면 문득 옛날 우스운 생각이 나네요. 오래전에 저 멀리 부산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이제 3박 4일을 했는데 마지막 마친 날이 낮에 낮 집회로 마쳤어요. 저녁에는 그 교회 행사가 있어가지고 부랴부랴 이제 공항으로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차가 밀려가지고 비행기가 떠버렸어요. 놓쳤어. 그러니까 이제 2시간 뒤에 다음 비행기를 예약해 놓고 목사님 말씀이 장로님 그래도 이까지 오셔가지고 부흥회 하시고 갔는데 점심도 못 잡수고 가면 안 됩니다. 식사 마침 시간이 2시간 비니까 요 앞에 가서 고기 하나 구워 먹자고. 그래서 이제 공항 앞에 김해공항 앞에 보면 고깃집 많아요.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손 씻으면서 아주머니 여기 안창살 3인분 올려주세요. 그러고 이제 손 씻고 이제 가니까 이미 이 화롯불에 고기를 얹어 놨어요. 자리에 앉으면서 목사님께서 그날 운전해 가시고 오신 그 안서 집사님한테 집사님 오늘 감사 기도하세요 이랬어요. 그 집사님이 네 하고 무릎을 딱 꿇습니다. 꿇고 양손을 모았습니다. 자세가 범상찮아요. 네, 첫 기도가 서두가 지금도 기억납니다. 거룩하시고 어미하시며 거룩하신 영광의 하나님 주 아버지 감사하나이다 하는데 서두가 조금 거창한 게 좀 길겠다 좀 싶은 생각이 조금 기도가 좀 길겠는데 싶은데 그래도 고기 얹어놨는데 알아서 할 거죠, 그죠? 근데 이분이 기도가 시작되자마자 자기 기도에 도취가 돼가지고 감동이 돼가지고 모든 상황을 잊어버린 것 같아요. 와, 끝이 없습니다. 아마 3일 동안 4일 동안 부흥했는 거 본문 제목 다들 먹거리죠. 적용 다 하죠. 막 끝이 없어. 고기는 지직 타고 있고 저는 이제 속으로 아이고 탄다 막 걱정스러워 죽겠어요. 아무리 봐도 기도가 끝이 안 나. 할 수 없이 눈을 살금 뜨고 한 봤습니다. 고기를 보니까 밑에 벌써 노골노골 다 익었어요. 벌써요. 조금만 더 있으면 타겠어. 기도는 끝이 없고 할 수 없이 제가 소리 없이 젓가락을 들고 고기를 이제 뒤집었어요. 왜 합니까? 탄 거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싹 뒤집고 젓가락을 싹 놓고 아버지가 어떻게 앉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뒤집어 놓은 고기가 다 익어도 끝이 안 나요. 여러분요 조금도 보탬도 뺨도 없는 사실 그대로 얘기입니다. 아마 이분이요 완전히 기도에 완전 막 도취가 되어버렸어요. 우리 아이들 기도가 다 하니까 저는 한참 또 해서 또 이게 또 끝이 안 나. 아이고 다 탄데 또 봤어. 눈도 보니까 다 익었어요. 할 수 없이 젓가락을 들고 불판 가루 다 밀어냈습니다. 고기를 싹싹 이제 밀어내고 또 아버지가 앉았어요. 결국 이제 기도가 끝은 나긴 납니다. 이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하는데 여러분 그 시간까지 목사님이 얼마나 속이 탔겠어요. 목사님이 정신이 멀쩡하신 분인데 그 긴 시간에 얼마나 속이 탔겠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자마자 목사님 아멘 하고 젓가락부터 집어들고 보니까 그래서 고기가 다 굽혀져 가지고 불판까지 싹 다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이제 젓가락을 들고 황당하게 저를 쳐다봅니다. 보시면서 제가 했는 줄은 꿈에도 몰라요. 한참 하시는 말씀이 장로님 이 집에 조그만들 센스 있습니다. 자, 아무 말도 안 하고 네네 그러고 밥 먹고 왔습니다만 지금 생각하면은 경우에 맞지 않는 기도가 이렇게 사람을 황당하게 만듭니다. 대표기도 식사기도 각장 기도 있죠. 식사기도는요 아무리 명기도도 된장찌개 식기 전에 끝나야 되거든요. 예, 끝나야 됩니다. 그거 길다고 대표기도 길게 가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죠? 집에서 기도할 때는요, 혼자 기도할 때는요, 좋아요. 뭐 2시간, 3시간 좋습니다. 나라와 민족 다 해야 되죠. 뭐 굶주리는 난민들, 전쟁터 다 기도해야 돼. 그건 언제? 혼자 할 때. 근데 예배를 위한 대표 기도할 때는요, 다 패 일어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구원받고 오늘도 말씀 듣기 왔고 오늘도 목사님 선포하는 말씀에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남은 생에 정말 예수님답게 살겠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땡 진짜 우리가 그동안 4일 동안 멋지게 기도해 주신 장로님 위해서 박수 한번 칩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나흘 동안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이제 서울구치소에 근무할 때입니다. 희대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금도 조금 연세 드신 분들은 기억나실걸요. 저 성북구 장유동에서 일가족 5명을 살해했어요. 그것도 친족이에요. 어머니, 아버지, 형님, 형수, 그리고 조카까지. 그 5을 다 죽이고 구덩이를 파고 정원에 말이죠. 그리고 안매장 해가지고 했다가 이제 붙잡힌 사건입니다. 우리나라 초유의 제일 흉악한 사건. 김대두, 고재봉 이런 사건이 있었지만은 이런 사람은 다 남을 타인을 살해했고, 오늘 이 사건은 자기 친족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끔찍한 존속 살해 사건입니다. 저는 그 신문을 보면서 진짜 이렇게 흉악한 인간이 있나, 빨리 한번 봤으면 좋겠다. 만나보고 상담도 좀 하고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곧 이제 우리한테 오겠어요. 왜냐하면 관할이 우리 서울구치소로 들어오냐. 예. 그러고 며칠 지났습니다. 밤에 한 9시쯤 됐어요. 그날따라 이제 새로운 이제 이 신입자들이 저희들은 서울구치소에 들어오는 죄수들을 서울국립호텔 무료 투숙객이라고 그럽니다. 이제 보면 참 비참해요. 30명, 40명, 많으면 100명씩요 쫙 서가지고 사열 정대로 서가지고 앞사람 어깨 손 얹고 머리 숙이고 기차놀이 하듯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볼 때마다 아이고 왜 또 죄를 지어가지고 저렇게 고생하고 지 고생하고 가족들 가서 못 받고 이제 사나 싶은데, 눈에 딱 지나가는 모양이 보여요. 한 사람을 우리 직원들 서너 명이서 딱 포위해가지고 잡고 허리 잡고 완전히 중죄수를 딱 호송해 가는 거예요. 내가 물었죠. 이거 뭐고 누구 뭐야 하니까 이제 우리 직원 중에 하나가 계장님 그 장유동 일가족 살해 사건의 범인입니다 이래요. 워낙 흉악한 친구니까 특별 호송을 해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데리고 온더라. 안 그래도 내가 만나보고 싶었던 친구니까 데리고 온다. 내가 상담하고 보낼 테니까 내 방으로 데려와라 해가지고 다시 데리고 이제 옵니다. 약간 제 마음에 긴장이 됐어요. 저도 많은 흉악범을 만나봤지만은 그런 최고의 악당을 만나니까 약간 긴장이 될 수밖에요. 어떤 놈일까? 어떻게 생겼을까? 딱 보는데 세상에 제 방으로 딱 들어온대요. 제 눈을 의심했어요. 아무리 봐도 사람을 죽일 사람이 못 돼요. 너무 순박해 보이고 너무 착해 보이고 체구도 조그만하게, 내가 상상하던 흉악범 상과 전혀 다른 거예요. 저는 오랜 세월 동안 죄수들을 데리고 있어 봤기 때문에 눈빛만 봐도 대충 감이 잡히거든요. 절도, 사기, 강도, 교통사고 대충 이제 보입니다. 대충. 근데 일반적으로 느끼는 어떤 제 이제 경험하고 현재 이 상황하고 전혀 갭이 너무 크니까 여러분 혼란스러운 거 있죠. 제 옆에 앉혔습니다. 앉혀놓고 이제 네 이름이 뭐고 물으니까 이래 보디만은 이제 이호성입니다 이래요. 몇 살 묻노? 30 몇 살 먹었대. 그 내가 머리에 알밤을 딱 때렸습니다. 야 인마 나이도 묵을 만큼 묵었네. 낯살 묵어가지고 어쩌자고 그렇게 큰 끔찍한 일을 저질렀노 하고 툭 치니까 저를 쓱 한 보디만은 쓱 돌아앉아 버려요. 저하고 등을 돌리고 외면하고 저는 이제 이쪽 봐라 해도 안 봐. 근데 보니까 저 맞은편 저 벽을 보고 계속 눈빛이 계속 뭔가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깜짝 놀래기도 했다가 또 뭐라고 막 중얼중얼 말도 하고. 그 뒤에서 한참 저 보다가 제가 생각했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구나. 그래가지고 환상을 보든지 환청을 듣든지 그러니까 문제가 생겨가지고 정신적으로 그래서 이런 사고를 쳤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갑자기 내 마음 깊은 데서부터 아니야. 이런 느낌이요. 아니야. 느낌이 옵니다. 지금 얼른 보면 좀 정신적 문제가 있는 것 같지? 아니야. 저 사람은 지금 세상 사람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영적 세계에 붙잡혀 있는 거야. 이런 느낌이 저를 툭 건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하면 좀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그럼 무슨 뜻이야 그게? 네 생각이야 뭐야? 성령의 생각 그렇게 신령해? 라고 이렇게 묻는 분들 많이 계셔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아멘이죠. 근데 성령이 그냥 계시는 게 아니고 계속 말씀하셔요. 계속 말씀하셔요. 아니, 말씀뿐 아니고 때로 책망도 하시고
때로 기뻐하시고, 때로 꾸중도 하시고, 때로 우시기도 하시고, 다양한 하나님의 인격적인 역사가 계속 우리 안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신령하는 안 하는 관계없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끊임없이 성령이 역사하심에도 불구하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듣지를 못해요. 안 들려요. 들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 안에 너무나 더러운 죄가, 회개치 못한 허물과 죄가 꽉꽉 지층을 이루듯이 차여 있으니까 성령님이 아무리 민감하게 건드려도 우리 의식에 터치가 안 되는 거예요. 뭐 저게 좋은 악기들이 있고 피아노가 있고 합니다만은 저 피아노에 아무리 좋은 피아노에 아무리 좋은 연주자가 연주한들 저 피아노 케이블 속에 온갖 기름때 휴지 꽉 쳐박아 놓고 건반 안에다가 저 건반 위에다가 음식물 쓰레기 쫙 갖다 부어놓고 쓰레기 가득 채워 보십시오. 아무리 해도 음이 안 나오죠. 뭐 띡뚝 음이 안 나오죠. 우리 안에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좀 끄집어내고 청소하고 몸부림을 치다시피 해가지고 이 영적인 부분을 다 긁어내고 청소해야만이 성령께서 띵 하면서 공명이 되고요. 깨달아지고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살면서 너무나 우리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지요. 기도도 해야 되고, 충성도 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얼마나 할 게 많아.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한들 가장 중요한 제1번, 제일 우선순위, 제일 첫 번째가 어찌하든 우리의 영적 세계를 청소하고, 우리가 영적 이 부분을, 이 영역을 다 깨끗이 하고, 그때부터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가가 깨달아질 수 있는 은혜를 받는 것이 최고의 1번 순서인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동의하십니까? 그거 동의 안 하면 우리가 좀 곤란합니다. 내 생각대로 사는 것밖에 없죠. 뭐. 예수 믿고 살면서도 결국은 내 생각이 먼저 앞서버리고, 왜? 성령께서 역사하는 게 잘 안 들리니까 저도 지금 말 이래 해도 좀 부끄러워요. 왜 부끄럽냐? 예전 같지 않거든요. 솔직하게 제가 커밍아웃 합니다. 예전에는요, 정말 예전에 은혜 받고 얼마 되지 않아 정말 때묻지 않았던 그때는요, 정말 하루에도 수십 번씩 제 안에서 성령님이 저의 세세한 삶의 부분까지 터치하는 걸 다 느꼈어요. 참 행복했죠. 너무너무 좋았고 꿈 같은 세월을 보냈습니다. 심지어 이불 안 개고 나가면요, 아침에 급해가 이불 안 개고 나가죠. 그러면 제 안에서 성령께서 말씀, 얘야 이불 개라. 분명해요. 귀로 들리는 거 아니에요. 내 심령 속에, 내 저 의식 속에서 저 깊은 데서 음성보다 더 분명한 음성이 이불 개고 나가라. 급한데 바쁜데요. 출근하기 바쁜데 그래도 너 아내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나? 이불 하나 기다. 심지어 이불 개는 것까지 가르칠 정도 그렇게 민감하십니다. 지금은 어찌 됐냐? 택도 없습니다. 지금은요, 하루에 한두 번 느낄까 말까 합니다. 저도 껍데기는 그때보다 커졌죠. 장로 되고 강사 되고 뭐 다니고 어쩌고 뭐 책도 쓰고 뭐 껍데기는 그때보다 엄청 커졌고 괜찮아 보여도 가장 중요한 내면의 세계 속에가 절대적인 시간을 많이 놓쳐버리고 내 영혼의 청소에 정말 몸부림을 쳐야 되는데 바쁘다 핑계대고 보니까 게을러지니까 이제 지금부터 때가 많이 끼었는 것 같아요. 오늘 이 부흥 집회를 통해서 정말 여러분도 저도 같이 말하는 이와 듣는 사람 따로 없고 우리 정말 깨닫고 들었으니까 오늘부터 우리 모두 다 정말 열심을 다해서 자신의 영적인 영역을 청소하는 데 게을리하지 맙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때는 여기 가능했어요. 갑자기 내 안에서 깊은 데서부터 아니야, 이 사람은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게 아니야, 세상 사람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영적 세계에 딱 붙잡혀 있는 거야 라는 어떤 느낌이 음성보다 분명하게 딱 지게 깨달아요. 그 순간 그런 마음이 들었어. 왜 이러지 해보. 그래서 등을 뚝 두드렸어요. 야 이호성, 벽에 뭐 이상한 게 와있지? 이러 물었어요. 하도 이상해 와있지? 하니까 벽에 이상하게 와있지 하자마자 이 친구가 휙 하고 돌아서는 게 있죠. 휙 돌아서지만 갑자기 내 양손을 딱 잡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충격을 먹었어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온 힘을 이마에 모았습니다.
이제 여차만 받아보려고. 여러분요, 지금 희내의 흉악범이 내 손을 잡았어요. 이게 전 비상이죠. 뭐 딱 이제 눈만 보고 만약에 공격적인 눈빛 같으면 먼저 선제 공격하려고 딱 눈을 봤는데 그때부터 이 친구 눈빛이 흔들흔들 하지만은 눈물이 추락 하는 거예요. 축 눈물 흘리면서 내 손 잡고 하는 말이 아저씨 저놈을 어떻게 알아요? 아저씨 보여요? 아저씨 알아요? 막 묻기 시작합니다. 순간 제가 너무 황당해졌어요. 저는 뭐 보여야 말이죠. 안 보이는데. 근데 내가 그랬죠. 야, 이 녀석, 내 눈에는 안 보인다마는 내 그런 세계에 있는 건 내 알지. 내 예수 믿는 교회 장로야. 알지. 일단 손 놓고 얘기하지. 손 놓고 자리에 앉혔습니다. 앉자마자 그만 자기 머리를 붙들고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저씨, 내가 경찰에서 저놈 이야기를 그렇게 해도 누구도 날 믿어준 사람이 없고, 내가 검찰 조사받으면서 저놈 이야기를 그렇게 해도 전부 내보고 환청을 듣고 환상 보는 정신병 환자 취급만 했지 누구도 내 말을 안 믿어줬는데 어떻게 아저씨가 저를 아냐고. 그러니까요, 그 답답했던 마음에 알아만 줘도 속이 시원한가 봐요. 자, 이제 공이 제게로 넘어온 거예요. 갑자기 순간적으로 이제 하나님, 이 상황을 어떻게 내가 타개해야 됩니까? 이 친구 말을 무시하고 그냥 정말 그냥 들여보내버리든지 아니면 계속 들어주든지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으로 딱 기도하는데 갑자기 내 안에서 찡한 눈물이 픽 날라가요. 너무 불쌍해요. 얘가 처음 본 사람이잖아요. 흉악범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옆에 있는 이 친구가 너무 불쌍하고 너무 안 된 마음, 짠한 마음, 너무 막 가슴이 찢어질 듯이 고통하는 그 아픈 마음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느끼시요. 내 마음이 아니고 지금 이 친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 이 친구의 모든 것들을 안타깝게 여기시는 성령의 마음이 제게 느껴지는 거예요. 확인했죠. 제가 그랬죠. 야, 알았다. 내 세상 사람 아무도 너 안 믿어줘도 내 믿어줄게. 그래, 알았다. 이제 내 예수 믿는데 교회 장로다 믿어줄게. 어찌 된 거고 얘기해봐라. 어찌 된 거야? 라고 이제 자초지종을 묻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자기를 이제 알아주니까 믿어주니까 안심하고 이제 그 기가 막힌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저놈이 자기 어머니 아버지와 가족들을 죽이기 딱 3일 전부터 자기에게 나타났대. 그래서 자기 주변을 빙글빙글 도는데 그냥 계속 눈을 감아도 보이고, 영적인 존재니까 눈 감아도 보이고 잠을 자도 느껴지고 3일 동안을 계속 빙빙빙빙 돌다가 3일 만에 자기 어머니 아버지 집에 장유등에 돈을 얻으러 갔어요. 이 친구가 이제 거의 노동을 못 합니다. 몸이 약해가지고 도박 빚도 많고 또 이 돈 가는 여자가 있어가지고 그것도 엉망진창이고 인생이 완전 파탄된 인생이에요. 늘 집에서 돈을 얻어다가 쓰는 그런 이제 인생 밑바닥을 사는 거죠. 그날 집에 돈 얻으러 갔다가 그날따라 돈도 못 얻고 어머니 아버지가 꾸중만 실컷 듣고 계단을 털럭 내려오는데 저놈이 자기 앞을 딱 가로막더래. 딱 가로막고 첫 오다가 떨어지는데요, 올라가서 죽이라 그러더래요. 순간 이 친구가 그랬대. 말도 아니다. 어떻게 부모를 죽이냐. 그건 말도 안 된다 하고 강력히 반발했대. 아니다. 그런데 아무리 아니라 해도 죽이라는 힘이 얼마나 큰지 마음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눌려 그 힘에 제압당해서 망치 들고 올라가서 어머니 아버지를 살해한 거예요. 또 명령을 내리기를 빨리 내려가서 1층 가서 형하고 형수도 죽였어. 건너방 조카까지. 그 5을 다 죽인 피투성이 속에 또 명령합니다. 빨리 삽 들고 나와서 끌어묻으라는 거죠. 그런데 이 친구가 삽을 들고 구덩이를 팝니다. 근데 원래 이 친구는요, 힘이 없어가지고 자기 말로 호미질도 못한대요. 그냥 노동 무능력자예요. 근데 이놈 말이 아저씨 희한하죠. 저놈이 얼마나 힘이 센지 자기가 삽 들고 오는데 삽 뒤에 걸쳐 앉았는데 갖다 대기만 해도 삽이요, 모래땅보다 더 잘 파지더래. 그 정원에 돌 많고 울퉁불퉁한 정원을 그 구덩이를 파고 5명의 시신을 다 안매장하고 이제 그러니까 자기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 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제가 몸이요 오싹해집니다. 오싹해지는 게 뭐라 그럴까 막 두드러기 나듯이 몸이
기분이 너무 이상해져요. 근데 순간 느끼죠. 이거는 나는 느낍니다. 이 악한 영들이 눈에 안 보이지만은 실제 하는 이 악한 영들이 상황이 복잡해지니까 지금 공격 목표를 4개를 향하여 집중 공격하고 있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저는요, 솔직히 겁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눈 보세요. 겁 있는가요? 저는 겁이 없어요. 어릴 때부터 겁 모르고 살았어요. 또 그런 세계를 뻔히 알고 살았고, 제가 어릴 때 우리 집이 그 큰 종합병원 옆에 있었어요. 시립병원 옆인데 숨바꼭질하면 아무도 내 못 찾습니다. 저는 절대 날 못 찾아요. 내가 제일 잘 숨는 데가 영안실에 관 속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 6살, 7살짜리가 겁도 없이 영안실에, 시체실에 관 속에 들어가면요, 또 여름에 들어가면요, 냉동이 돼가지고 시원하게 참 좋습니다. 그런 존재인데 귀신 따위는 겁을 안 냅니다. 그런데 그날 그 느낌 자체가요, 이 두려움이 아니고 내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강력한 뭔가가 확 저를 그냥 밀어붙이는데 엄청난 어떤 파워에 밀린 것 같아요. 막 구토가 날라 그래요. 그 순간적으로 이거 뭐야,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로 이겨야 되니까 이제 기도가 시작됩니다. 뻘떡 일어서 가지고 이제 뭐 눈에 안 보이니까 호성이를 보고 기도합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영들아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막 이제 대적 기도를 하는데 막 기도하는데 내 마음속에 뭔가 반짝반짝반짝 경고등이 켜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내 눈 감고 기도하는데 호성이가 또 아무거나 들고 와가지고 날 까버리면 기도하다가 죽는단 말이야.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 눈을 떴어. 눈을 뜨고 그의 모습을 보고 기도하고 눈을 뜨고 눈을 부릅뜨고 막 예수님 이름으로 막 기도하니까 호세이가요 갑자기 놀래버린 거예요. 자기하고 도란도란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일어서가지고 악을 쓰니까요.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기도해도 더 답답하고 더 눌려. 그러니까 제 기도가 이제 자연스럽게 방언 기도로 바뀝니다. 급하니까 막 방언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방언도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맞다 안 맞다 많이 주장합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장로교 합동체계 교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거듭나는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이 제게는 방언을 주셨어요. 지금도 감사함으로 방언을 기도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찬반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십시오만 제 간증이니까 급하니까 이제 기도도 방언으로 디아라카다마라바 샤라다마카 샤마카 이제 방언이 막 튀어나옵니다. 방언 기도가 나오니까 뭔가 이제 싸움이 되는 것 같아요. 대적이 딱 이제 어떤 균형이 맞추는 것 같아요. 그때부터 내 일생의 악을 쓰고 왜 지금 위험하니까 저도 막 피를 토하듯이 방언으로 기도하고 이러니까 더 놀란 거는요. 바로 옆방에 보안과 사무실에 있는 직원들이 놀랐어요. 그 깊은 밤에 희대의 살인마와 할렐루야 그냥 둘밖에 없는데 살라살라살라니까 너무 놀랬겠습니까? 직원들이 막 놀래가지고 손에 이런 막 교도봉을 들고 쫓아왔어요. 와보니까 희한한 꼴이 벌어졌죠. 존경하는 계장님은 살인마를 향하여 랄랄라발랄라 하셨고 살인마 내 구경하고 있었고 상황이 이상하게 또 직원들도 밖에 웅성거리니까 기도하는데 영감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쪽 손으로 기도하고 한쪽 손으로 가라고 라사바라샤라라 라사라라마샤라바라 또 맛이 갔다 그러고 또 돌아갑니다. 이게 이 우스꽝스러운 이 코미디 같은 것이 거의 10분 15분 계속됩니다. 온몸에 땀이 흘렀어요. 그런데요 어느 순간입니다. 한 15분쯤 지났을까 아무 연고 없이 갑자기 뭐가 제 마음에 휙 하는 느낌, 너무 시원한 느낌, 깔끔한 느낌, 전혀 그런 더럽고 추악한 느낌이 아닌 또 박하사탕이나 민트를 먹인 느낌, 너무 시원한 느낌이 딱 들자마자 제 기도하다가 이거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는가? 다 정리하셨는가 싶은데 우리 호세이가 뻘떡 몸을 솟구치더만요. 아저씨 갔어요. 없어요. 사라졌어요. 할렐루야. 와. 여러분들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박수가 이렇게 쉽게 나옵니까? 진짜요. 이거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호세이가요 얼굴에 홍조가 돌아와요. 발그스름하게 또 앉아가 또 우는 거예요. 우면서 아저씨 저놈 도망가고 나니까 살 것 같아요. 저놈 사라지니까 내가 숨을 쉴 것 같아요. 막 얼굴이 밝아져가지고 막 홍조가 돌아 어쩔 줄 좋아해가지고. 저도 그랬죠. 야 호성아, 네 알겠다. 나도 야 이 장난이 아니다. 야 나도 이제 깨달아진다. 맞다. 네 아까 얘기했지.
세상 사람 아무도 이제 네 안 믿어줘도 내 믿어줄게. 내 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어째 됐노? 그래. 어째 됐나니까 바로 저놈이 자기가 붙잡혀 들어온 바로 경찰에서부터 끊임없이 또 마지막 명령을 내리더래요. 이제는 네 차례다. 너가 죽어라. 너 왜 사냐? 어떻게 부모 죽이고 가족 죽이고 어린 조카 죽이고 왜 사냐? 넌 죽어야 돼. 넌 죽어야 돼. 계속 호생에게 죽으라고 오다니 자기 생각에도 맞아, 난 죽어야 돼. 난 살 가치가 없어야 하고 그날 밤에 서울구치소 들어오는 그날 밤에 목매어 죽으려고 딱 작정하고 들어오다가 저를 만났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알았다. 네, 정리하자. 호성아, 네 절대 자살하면 안 된다. 네 자살하면 절대 안 돼. 네 자살 안 해도 자동으로 곧 죽어야. 내가 뭐 보나마나 사형이니까 100% 사형이니까 내 자살 굳이 할 것도 없다. 근데 자살하면 지옥이다. 네 안 그래도 지은 죄가 지옥 갈 죄를 지었는데 네 자살하자 말자 아야 소리 못하고 바로 지옥이다. 그러나 오늘 이 마지막 순간에 네가 오늘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 믿고 네가 죄사함 받고 그나마 부끄럽지만 구원을 받아야 될 거 아이가. 하나님은 네 구원하신다 그러고 그때부터 제가 마음에 담았던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쫙 복음을 전하고 이제 마지막 제시를 했죠. 제시하고 예수 믿자고 이제 영접 기도를 시키려고 딱 하는데 의외로 고개를 흔들면서 안 믿겠대. 근데 왜 그러냐니까 웃더라고. 웃으면서 아저씨 아무리 하나님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날 용서합니까? 죄도 웬만한 죄 같으면 모르지만은 저같이 이렇게 가족 다 죽인 이 나쁜 놈을 누가 용서합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 아니라 하나님도 이 죄는 용서 못합니다. 자기 스스로가 용서의 문을 닫아놨어요. 근데 아니다. 너는 그래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보다 더한 죄도 용서하신다. 그러면서 제가 아는 모든 성경을 다 펴줬습니다. 봐라, 이사야 한 발에 봐라. 여기는 봐라,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되고 네가 주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되고 십자가는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사하시고 내가 아는 모든 성경 논리를 다 이제 구원을 다 하니까 논리로는 지가 못 따라오지요. 그러니까 한참 듣고 있다가 좋습니다. 그럼 아저씨 말대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고 구원할 수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내가 날 용서해 달라고 용서를 빕니까? 내가 무슨 염치로요? 무슨 낯짝으로요? 용서 100번 해준다 해도 나는 용서 빌 자격이 없습니다. 난 죽어야 됩니다. 처음부터 내 본 게 맞아요. 너무 착해 보이니까. 너무 착해. 너무 법 없이도 살 정도로 심성이 착해요. 그러니까 이 절대적인 어떤 죄인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구원이 와닿지를 못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지루한 이제 논쟁이 한 새벽 1시까지 넘어갑니다. 빨리 이제 들여보내야 되는데 제가 그랬어요. 그럼 호성아, 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봐라. 있나 없나? 없대요. 왜 없겠냐? 너가 무서워서 없겠냐? 내가 무서워서 없겠냐? 아니야. 너 아까 봤지?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두려워서 예수님이 지금 겁이 나가지고 잠시 그 놈들 도망갔을 겐데 너 끝까지 고집 피우고 예수 안 믿고 있으면 어딘가에 숨었다가 또 덮어선다. 어쩌려고 하니까 그것만큼은 안 되겠대. 그래서 그러면 네가 선택의 여지가 없지. 이래가지고 그날 새벽 1시 반에 공갈 반 협박 반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영접을 시키고 드디어 이제 제가 가진 성경 한 권을 선물로 줬어요. 이 선물 주면서 이 성경 앞장에 이 여백에다가 아주 굵은 사인펜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귀신아 내게서 떠날지어다 딱 적어주고 달달 외워라잉. 그리고 항상 이걸로 대적해서 싸워 이겨라. 그리고 이제 그걸 들여보냈습니다. 들여보내놓고 3일 동안 바빠가지고 늘 생각은 잘하고 있나 싶어도 이제 가볼 여가가 없었어요. 3일 만에 짬을 내가지고 점심 먹고 가봤어. 가보니까 호성에 있는 감방에 죄수가 9명이 구자가 이제 9 구자가 적혀있어요. 이제 죄수 숫자예요. 제법 많이 있더라고요. 창틀 밖에서 봤습니다. 보니까 이제 방 안에 맞은편에 제 창틀 맞은편에 우리 호성이가 벽에 기대 앉아가지고 이 성경을 읽고 앉았어요. 제가 준 성경책을 그걸 보는 순간에 여러분들 제 가슴에 물기가 확 배입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성경 읽네요. 감사합니다 하고 다시 이렇게 보니까 다른 놈들은 보니까 호생이 같은 그런 분위기는 아무도 없어요. 엎드려 가지고 그냥 바둑
보고 뭐 만화책 보고 낮잠 자고 방 분위기가 너무 어수선해. 그래서 이 방 분위기가 아무리 깜빵이라도 너무 분위기 안 좋다 싶어가지고 일단 문 열고 들어갔습니다. 문 열고 딱 들어가서 깜빵 입구에 문 열고 딱 앉으니까 갑자기 방에 있는 죄수들이 보니까 보안계장이 이 정복을 입고 제복 입고 깜빵에 쓱 들어오니까 좀 이상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쓱 보고는 슬금슬금 이쪽으로 지들끼리 몰려. 호성이는요 그것도 모르고 맞은편에 앉아가지고 성경을 읽고 앉았어요. 내가 그걸 재연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읽다가 이제 죄수들이 슬금 움직이니까 무심코 성경 보다가 이렇게 고개를 뚝 들고 보니까 바로 저 앞에 제가 앉았잖아요. 저를 보자마자 너무 놀래가지고 성경을 땅바닥에 놓고 뻘떡 일어서는데 일어서질 못해. 이 가죽으로 만든 띠수갑을 허리하고 다 연결해가지고 워낙 중죄수라 자살이나 남을 해치지 못하게 이 묶어놨으니까 이 몸이 자유롭지 않아. 그러니까 일어서려다가 픽 넘어지고 두 번 넘어지고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앉은 채로 엉덩걸음으로 막 저를 향하여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벌써 제 앞까지 오는데 그의 눈에 눈물이 툭툭툭툭 막 떨어집니다. 그 비참한 모습으로 엉덩이와 발만 이용해가지고 막 달려오더니만은 제 앞까지 와가지고는 그의 표정이나 그의 몸 동작은 저를 그냥 마음껏 확 끌어안고 울고 싶은데 꽁꽁 묶였으니까 자유로운 건 손바닥밖에 없잖아요. 이 손만 펴가지고 제 옷 앞섭을 잡아 당기면서 결국 제 가슴에 얼굴을 파묻고 울기 시작합니다. 제가 그 등을 이렇게 안아줬죠. 그 눈물의 의미가 느껴져요. 자기가 생각해도 끔찍한 가족을 죽이는 그것도 자기 의지가 아닌 어떤 이상한 힘에 눌려서 정신없이 가족을 다 죽이고 안매장하고 자살하려고 들어오던 그날 밤에 자기를 만나서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사랑으로 얘기해주고 예수님을 그렇게 전해준 그 구면 같은 형님 같은 저를 그 깜빵에서 만났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격하겠어요. 제가 그 등을 안고 기도를 해줬습니다.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우리 호성이를 지옥의 벼랑 끝에서 건져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려서 감사하다고 기도하고 난 뒤에 그냥 어떻게 지냈노 하니까 그냥 성경 읽고 지내고 있습니다. 이래. 그래 어디까지 읽었냐? 창세기도 읽었고요. 이제 출애굽 읽고요. 이제 레위기를 읽고 있대요. 그래 많이 읽었네. 그래 열심히 읽어라 하고 한참 이제 둘이 재미있게 얘기하는데 진짜 구석에 몰려 있는 죄수들이 우리를 너무 이상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눈이 부딪혔어요. 제가 물었어요. 여러분 이 호성이가 그런 끔찍한 살인죄를 저질 사람으로 보입니까? 물으니까 그 중에 이제 죄수 하나가 덜렁 대답을 하더라고요. 교장님, 우리도 이상하게 보고 있습니다요. 그래. 왜? 3일 전에요. 우리 깜빵에 장유동의 일가족의 살인 매장 사건에 흉악범이 우리 방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전부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전부 노란 오줌을 쌌습니다요. 막상 들어오고 보니 아무리 봐도 그런 사람 같지 않고 3일 내내 서로 대화는 없지만은 아무리 봐도 저리 울고 성경 읽고 혼자 있는 거 보는데 아무리 봐도 자기들이 봐도 그런 흉악한 짓을 할 사람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잘 봤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에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절대 혈과 육으로 사는 세상이 아니고 바로 이 악한 영들, 하늘의 악한 영들과 영적 전쟁인데 이 하나님을 모르는 호성이의 연약한 심령 속에 저 악한 영이 싹 지배해가지고 이런 끔찍한 살인을 저지르게 하고 설명을 쭉 했지만은 이 죄수들 표정이 이렇습니다. 아주 막 가짜탄 듯이 아무도 이게 못 믿는 게죠. 내가 여러분 못 믿겠나니까 하는 말이 요즘 세상에 그런 게 어딨냐고. 그래 전부 다 그런 옛날 이야기지 없다고 아무도 내 말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죠. 혹시 그 중에서 저 교회 다니는 사람 없냐 하니까 특이하게 한 명도 없어. 그래서 내 생각에 안 되겠다. 이 방에 둬서 안 되겠다. 이 방에 뒀다가는
안 되겠다. 이제 좀 찾아보고 또 기독교 신자들 있는 방을 좀 찾아가지고 아니면 방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호성이를 옳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방을 하나 만들어 줘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하고 있는데 저 구석에서 낮잠 자는 죄수가 부시시 일납디다. 또 덩치가 아주 큰데 보니까 깜빵장이에요. 깜빵장은요, 대단합니다. 깜빵장 끌발이 엄청나거든요. 아마 깜빵장은 아마 서초구청장 끌발은 될 거예요, 아마요. 대단하죠. 깜빵장 엄청납니다. 혹시 갔다 오신 분들 계시면은 얘기 좀 해주세요. 깜빵장이에요. 그래서 딱 깜빵장 하니까 예, 이랍니다. 깜빵장 니는 교회 댕기적 없나? 이래 물어보니까 예? 눈빛이 약간 이렇게 흔들하는 거 보니까 약간 내가 봐도 뭔가 먹물이 조금 튄 것 같아요. 그래서 물었죠. 주일학교 나가본 적도 없나니까 저 사실은 이랍니다. 빨리 말해봐라 하니까 저 사실은 저 집사입니다요. 이랍니다. 집사, 눈이 번쩍 뜹니다. 집사. 여러분 이 흉년에 웬 집사예요, 그죠? 그냥 말투가 바뀝니다. 아이고 집사님이세요. 아이고 집사님이시구나. 하나님을 집사님을 미리 이 방에 보내신 이유는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모르겠다고. 그래 그랬더니 아이고 막 저는 믿음도 없고 어떻고 몸을 비비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집사님이라며 말만 집사지요. 아내 따라 교회를 따라갔는데요. 몇 달 댕기겠네 집사하라 해요. 집사합니다만은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래요. 제가 봐도 옛날 내보다 더 엉터리예요. 옛날 나보다 더 엉터리. 아만 봐도 소망이 없는 인간이야. 호석이를 맡기기는커녕 지 것도 감당 못할 사람은 그래서 알겠다고. 어차피 방을 옮겨줘야 되고 이제 호성아, 곧 올게 잘 하고 있거라 하고 일어서는데 몸이 말을 안 들어요. 보니까 우리 호석이가 여길 자꾸 안 놔줘요. 꽉 잡아 당기면서 못 일나도록 눈빛이 좀 더 있다 갔으면, 조금만 나랑 같이 있어 줬으면, 너무 외로우니까 좀 더 같이 있어 줬으면 하는 그런 눈빛이 저를 탁 보는데 그 눈을 보는 순간에 너무나 애처로워가지고요. 참고 참았던 내 마음의 고통이 그만 제가 먼저 통곡이 나옵니다. 뭐 대책이 없어요. 하나님 불쌍한 이 영혼은 어쩌면 좋습니까? 하나님 우리 호성이 살려주십시오. 지도 울고 나도 울고 끌안고 둘이 그냥 넋을 놓고 웁니다. 그냥. 근데 한 1, 2분 정도 우는데 갑자기 저 구석에 뭐가 끼 소리가 납니다. 너무 놀래가 뚝 꺼치고 보니까 그 집사님이 희한한 모습으로 처박혔어요. 머리를 구석에 쳐박고 궁디를 쳐들고 이걸 흔들면서 우는데 과음을 지는데 하고 우는데 그 과음 그 통곡 속에 조금씩 들리는 소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고 울다가 잘못했다 그러고 용서해달라 그러고 이런 단어들이 들려. 그러니까 그 엉터리 집사님이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너무너무 강력한 회개형을 퍼붓는 것 같아요. 아멘입니까? 저는 회개하는 사람 봐도 그런 별난 거 처음 봤습니다. 야, 폭력배답게 합디다. 굵고 짧게 한 5분 정도. 예. 신나게 울더라고. 막 울더만 이제 다 끝났는가 봐요. 하고 이제 정리하고 일어났습니다. 이제 돌아앉는데 보니까 보는 순간에 폭소가 튀어나오려 그래요. 얼마나 울었던지요. 온 얼굴에 눈물 콧물 범벅이 되었는데 지금도 생생합니다. 양쪽 가에서 코가 허연 코가 주르륵 났는데 이 한쪽 코는 뚝 떨어졌어 땅바닥에. 근데 한쪽 코가 쭉 나오던 게 이 볼에 붙어가지고 U자형으로 이렇게 들어붙어 있습니다. 이제 본인은 그걸 몰라요. 앉아가 오니까 덜렁덜렁 오늘 앉아가지고 코가 떨어지나 붙나 그것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더만 뻘떡 선다. 또 뻘떡 서디만은 키도 크더라고요. 선생님은 온 깜빵을 향하여 여러분 하고 연설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내 믿음 없지만 명색이 집사인데 호성 씨가 이 방에 들어오는 그날 밤부터 좀 붙들고 위로해주고 싶었지만은 예수 믿는 표 내는 게 쪽팔려가지고 모른 척하고 살아왔는데 오늘 우리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계장님께서 우리가 붙들고 울어야 될 호성 씨를 붙들고 우시는 거 보고 내가 회개시다. 앞으로 호성 씨하고 다소 위로하고 기도하고 할 테니까 좀 시끄러워도 양해하시오. 그럼 걸어가요. 이 단체로. 걸어가더만 호성이 앞에 털썩 안 뛰면 막 둘이 끌안고 볼을 비비고 울기 시작합니다. 진짜. 그게 추하지가 않아요. 얼마나 이쁘든지요. 감격이요. 우리 호성이는요.
저랑 붙들고 울 때보다도 더 진하게 웁니다. 그렇겠죠. 한 감방에 같은 입장에 같은 죄수들, 누군가 이제 그가 자기를 끌어안고 우는 그 눈물 앞에 정말 전 감동입니다. 돌아옵니다. 오면서 혼자 계속 독백을 합니다. 주님 참 고맙습니다. 어쩌면 유모들이 즐기십니까? 그리고 콧물을 소독으로 이용해가지고 웃기십니까? 이런 말도 들고요. 지나가는 직원들이 이제 충성 인사하고 지나갑니다. 원래 충성 받아야 되는데 그날은 충성할 여가가 없어. 충성하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이제 저 도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저는 한때 저 은혜 받으면 도지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또라이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또라이. 사무실 돌아가지고 계속 머릿속은 호성의 생각밖에 안 나요. 깜빵장하고. 이틀 있다 또 갔습니다. 가니까 11명이요. 2명 불었더라고요. 창틀 밖에서 또 봤지요. 많은 것이 보니까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11명이 뺑둘러 앉아가지고 나 같은 죄야 찬송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11명이 감사 뭐 이유는 모르죠. 감사 저는 보니까 너무 황당해요. 이 뭐야 하니까 깜빡 예절 보내면 빨리 들어오시라고 들어가니까 이제 간증을 합니다.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이틀 전에 그러니까 그날 제가 왔다 가는 그날 밤입니다. 10시쯤 돼가지고 그날 잠시 이제 다들 초역 잠이 들었는데 너무나 큰 고함에 눈을 떴대. 떠보니까 호생이가 눈을까지 잇고 입에 거품 물고 몸이 활처럼 휘어져가지고 막 고함을 지는데 그 고함 소리가 듣는 사람들이 막 뼈를 깔아낼 정도로 징그러운 소리, 칠판에 못대가리 쫙 긁어 나온 그런 소리처럼 그런 너무나 징그러운 소리를 악을 쓰니까 다들 잠이 다 깨가 보니까 호생이가 거의 이제 호흡을 못하고 넘어가니 가위 눌린 것 가위. 그러니까 이제 막 뺨도 때려보고 얼굴에 물도 막 끼얹어보고 못 깨나더래요. 계속 하는데 호흡을 못하고 거의 입술이 새파랗게 질려 이제 거의 막 숨이 넘어갈 판이니까 깜빵장이 급하니까요. 밥 먹는 대나무 젓가락 있죠. 대나무 젓가락 부러뜨려 가지고 뾰족한 걸로 팔에 막 피가 나도록 막 찔러대요. 그래도 깨어나질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데 깜빵장이 붙들고 울었대요. 호성씨 이래 가면 안 된다. 제발 눈 좀 떠봐라. 마지막 유언 한마디 남겨야 될 거 아니냐. 제발 한마디라면 말 좀 하고 가야 될 거 아니냐. 제발 막 흔드니까 호성이가 하는데 뭔가 보니까 말하려고 계속 시도를 하더래요. 입이 하려고 또 못하고 또 어떻게 말하려고도 못하고 이제 드디어 마지막 결정적으로 끝났다 싶은데 호성이가요 입을 딱 벌리고 고함을 지르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귀신아 내게서 떠날지어다 하자마자 눈을 번쩍 뜨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눈을 번쩍 뜨고는 좌우를 살펴보고 그때부터 울면서 고함을 지르는 거예요. 난 살았다 이제. 난 해방됐다. 나 구원받았다. 내 살았다. 해방됐다. 온 깜빡이 다 놀랬죠. 다 잠이 깨가지고 이제 막 의사가 달려왔는데 와보니까 깨났으니까 이제 진정제 하나 놔주고 돌아가고 밤이 11시가 훨씬 넘어 온 깜빵이 뺑둘러 앉아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냐. 어떤 일이냐니까 호생이가 비로소 이제 그날 그 방에 들어온 지 처음으로 그 사람들에게 내게 해줬던 그 이야기를 자초지종을 해준 겁니다. 이제 이상한 악한 영이 자기 주변에 나타나가지고 3일 동안 자기를 그걸 괴롭히다가 부모 집에 돈 얻으러 갔다가 돈도 못 얻고 그 악한 영에게 눌려가지고 마음으로는 이게 아닌데 육으로 눌려 그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 자기 같은 이 연약한 삽자루도 못 쥐는 사람이 그 힘에 눌려서 구덩이를 파고 안매장하고 죽으려고 왔던 그날 밤에 박장로님 만나서 예수 이름으로 쫓겨갔던 그 일들. 근데 그 쫓겨간 그 놈이 바로 그날 밤에 천정에 딱 나타났대. 나타나서 하는 말이 내가 그렇게 죽으라도 안 죽고 너가 이제 예수 믿기로 했다니까 예수 옳게 믿기 전에 내가 먼저 너를 죽여주겠다. 그리고는 온몸을 챙챙 감아버렸대. 뱀처럼 챙챙 감겼는데 영어로 감겼는데 실제로 호흡을 못 하겠더래요. 숨이 꽉 막혀 이제 그냥 막 숨이 넘어갈 판에 머리에 떠오른 게 제가 성경에 적어준 기도를 생각했대요.
근데 나중에 듣고 보니까 내가 괜히 오바를 해가지고 괜히 앞에다가 그 나사렛을 적어줘가지고 그게 기억이 안 난 거예요. 노 뭐가 있는데 나사렛이 도통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 마지막까지 그 기억이 안 나니까 결국은 이제 죽겠다 싶으니까 통과해버리고 머리에 남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귀신아 내게서 떠날지어다자마자 빵 사라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우리 호성이 고백이요, 나는 이제 진짜 해방됐다, 나는 이제 예수님 때문에 살았다, 해방됐다, 눈물로 고백하니 둘러선 깜빵의 사람들이 듣고 보니까 사실이거든요. 사람은 거짓말인지 아닌지 보면 압니다. 벌써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의 상태, 저와의 대화 모든 걸 놓고 볼 때 호성이 상태 보니까 전부 다 마음에 정말이다, 이거는 정말 틀림없다, 사실이다, 정말이다, 진짜다, 이제 진짜다. 그 다음 생각이 그렇다면 멀리 안 갔다, 어디선가 보고 있다. 그때부터 전부 다 조용해졌습니다. 한참 동안은 전부 조용히 있다가 제일 기질 약한 사람 둘이가 살감살감 깜빵장에 왔답니다. 와서 묻습니다. 그럼 깜빵장님, 그러면 예수만 믿으면 괜찮습니까? 괜찮단 말이다. 호성씨 얘기 들어봐라. 예수님 이름으로 뿅 사라졌냐니까. 그러면 두 사람도 예수 믿게 해달라고, 당장에 이제 예수 믿게 해달라고 온 거예요. 근데 깜빵장 선생님이 얼마나 엉터리냐면은 복음을 들어본 일도 없고 전해본 일도 없어. 아무것도 몰라. 근데 자기 앞에 왔어, 두 사람이. 그러니 순발력을 발휘해가지고 기독교 역사상 둘도 볼 수 없는 해괴망측한 짓을 했습니다. 그 둘을 자기 앞에 세워놓고 선서를 받습니다. 선사합니다. 아무 누구는 몇 월 며칠부로 예수 믿기로 선사함 이하 동문 이래가지고, 그것도 그래도 믿음의 일편이라고 그날 밤에 선서 있는 두 사람하고 호성이하고 깜빵장은 안심하고 잠을 잡니다. 나머지 5명은 밤새 뜬 눈으로 불확실성의 시대에서 멀리 안 갔대, 멀리 안 갔다, 이게 멀리 안 갔다, 불안과 초조 속에 사는 거야. 아침밥 먹고 세 사람이 또 앞에 와서 선서 야동문 2명 남았어. 제일 깡 좋은 두 사람이 남았대. 그 둘이 하는 말이 제보고, 계장님 우리 두 사람이 점심 먹을 때까지 버텼거든요. 근데 점심 먹고 난 게 기가 막힙디다 그래요. 그래서 왜? 드디어 얼굴 마주 보니까 확률은 드디어 50대 50이다. 이런 위험 부담을 우리가 왜 안고 있냐? 우리도 선서해보자고 밥 먹고 선서 야동문하고. 그날 밤에도 신입이 둘 들어왔어요. 원래 신입이 들어오면요, 신입식이 요란합니다. 막 주어 패기도 하고 뺑뺑이 돌리고 막 대단한 교도소 신입식은 진짜 무섭습니다. 근데 그날은 그 신입식 할 여가가 없어요. 들어온 신입을 둘이 앉혀놓고 깜빵장이 호생이 간증을 딱 대리로 다 해주고는 예수 이름으로 뿅 사라졌는데 멀리 안 갔어요. 아니. 들어오자마자 선서 이하 동문하고 그 11명이 틈만 나면 둘러 앉아가지고 나가 틈, 왜? 계속 불러야 돼. 멀리 안 갔으니까. 화장실을 가도 성경 찬송을 끼고 들어가. 멀리 안 갔기 때문에 늘 불안한 거예요. 우리는 참 들어보면 유치해 보이고 웃어 보이지만 그 사람들은 그 당시에 절박하더라고요. 그게요. 두려우니까. 다시 이제 그 11명을 앞에 놓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하나 영접 기도를 다 시켜주고 돌아오면서 참 주님 대단하십니다, 정말 신면막체가 하시고 정말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웬일이십니까 싶은데 더 재밌는 일이 벌어져요. 이들이 운동을 매일 운동하거든요. 1시간씩 운동해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독거실은 혼자 가지만 여기는 아주 여럿이니까 전부 다 한 운동장에, 대운동장에 보통 150명, 200명이 모여요. 각 방이 다 나와. 그러면 옆방 다른 방들이 전부 궁금해가 묻습니다. 어이, 너희 방에 뭐 일 있냐? 뭐 찬송하고 뭐 떠들고 왜 그러냐? 하면 그때부터 11명이 흩어져가지고 구역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소그룹 만들어가지고 한 사람이 10명이나 15명씩 데리고 앉아가지고 각자가 호성이 이야기를 대리 간증을 합니다. 참 재밌어요. 이 구치소 들어온 사람들은요, 자기 이야기를 남의 이야기보다 더 실감나게 하는 능력을 다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호성이가 안 했는 이야기를 자기 덧붙여가지고 망치로 팍 치니까 피가 팍 튀어서 유리창에 쥐악 깔리고 뭐 좀 지가 만든 얘기입니다. 이제 그 마지막 결론은 예수님 이름으로 뿅 사라졌는데 멀리 안 갔다잉. 옆방이 겁이 납니다. 이제
저 방 원조방인데 저 방에서 쫓겨나면 우리 방 올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옆 방에서 또 우리도 대책을 세우자. 누구 찬송해라, 기도해라. 지들끼리 찬송 기도가 벌어집니다. 또 옆방 또 옆방. 온 서울구치소에 만나는 죄수들마다 인사가 멀리 안 갔다잉. 멀리 안 갔다잉. 참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정말 드라마 같은 이야기로 펼쳐나가시더라고요. 호생이 때문에 겁이 나고 멀리 안 갔다는 이 강박관념 때문에 찬송하고 합니다. 주로 부르는 찬송이 405장, 옛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게 우리 구치소 죄수들이 부르는 거의 일반적인 노래가 나 같은 죄인, 어메이징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찬송을 불러도 조금은 추상적입니다. 우리 다 죄인들이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들이니까 그 정도지요. 이들은 달라요. 이들은 지금 현재 죄수예요. 나 같은 죄인이에요. 현재 죄수 명찰 달고 있어요. 죄수복을 입고 있어요. 깜빵에 갇혀서 철창 속에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을 부릅니다. 처음에는 두려워서 부를 수도 있고, 처음에는 그냥 형식적으로 불렀지만은 두 번, 세 번, 네 번 부르는 가운데 그 찬송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그 가사에 묻어있는 그 뜨거운 은혜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도둑놈, 나 같은 도둑놈, 한평생 남의 가슴에 못을 받고 한평생 자기를 향하여 그토록 저주스러운 인생을 사는 그들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드디어 성령께서 그들의 심령에 은혜를 꽉 갖다 박아버립니다. 뒤집어져 버립니다. 뒤집어집니다. 하나 둘 셋 넷. 여러분요, 은혜가 한번 폭발하면요, 완전히 그냥 도미노 쓰러지듯이 두두두두두두둑 한 사람이 은혜 받으면 그 근처 100여 명 이상에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몇 개월이 지나갑니다. 한 7, 8개월 지나갔나요? 그 거대한 성령의 역사가 이 깜빵 저 깜빵 찬송하고 기도하고 여기저기 회심이 벌어지고 상상도 못할 대부흥의 역사가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는 그 담장 속에, 그 깊은 어둠의 골짜기에서 드디어 예수님의 이름은 많고 많은 이들에게 눈을 뜨게 하시고 생명을 공급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결산해 봤어요. 결산하니까 우리 호생이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눈 뜨고 거듭난 죄수가 무려 700명이 넘습니다. 700명. 이 숫자가 계산 나왔어요. 왜? 우리가 늘 주머니 돈 털어가지고 참 헌금하고 해가지고 이제 성경을 사모읍니다. 좋은 성경을 몇백 권을 사모아 놓고 아주 목 좋은 데다가 우리 이제 사무실을 냈어요. 이제 운동 나가는 죄수들, 변호사 접견 가는 죄수들, 아니면 면회 가고, 아니면 응무실 가고 하는 죄수들이 조금만 짬내 가지고 들어옵니다. 와가지고 울면서 간증을 합니다. 나 이렇게 인생 살다가 얼마 전 우리 호생이 때문에 찬송하다가 이렇게 은혜 받았노라고. 그러면 저희들이 기도해주고 평생의 말씀을 적어주고 그렇게 나눠준 성경이 무려 700여 권이 훨씬 넘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에게 찾아와서 성경을 요청하지 아니하고 거듭난 얼마나 많은 알파가 또 있을 겁니다. 눈에 보이고 확인되어지는 700명 플러스 알파의 어마어마한 숫자가 그냥 던져두었더라면 사람 5명 죽이고 자기도 목매어서 죽어버릴 한 인생 속에도 여러분과 제가 부르고 믿는 예수님의 이름이 들어가자마자 그를 통하여 700 플러스 알파의 어마어마한 숫자가 구원의 은혜 속에 들어왔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호성이랑 저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맺었습니다. 나이는 별로 차이가 많이 안 났지만은 저는 믿음에서 낳은 나의 아들 우리 호성이, 그는 믿음에서 만난 우리 아버지 박효진 장로. 그래서 우리는 부자간처럼 잘 지냈습니다. 수갑도 일찍 풀어주고, 또 그는 늘 버릇이 하나 있어요. 혼자 앉았을 때나 길을 걸어갈 때나 책을 읽을 때나 뭘 할 때나 늘 허밍으로 옛날 545장 하늘 가는 밝은 길이, 그 찬송을 늘 허밍으로 부릅니다. 앉아 있어도 그가 오는 걸 압니다. 벌써 저 멀리서 그다 벌써 호성이 오는구나 벌써 알아요. 그게 이제 완전히 주특기예요. 온 서울구치소에 호성이가 떴다면 다들 이 545장 하늘간 밝은 길이가 늘 들리니까.
그렇게 재미있게 둘이 살다가 제가 이제 성동구치소 보안계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습니다. 이제 제 떠나가는 날 우리 호성이하고 이별했죠. 호성아, 아버지 간다. 아버지 이제 오늘 헤어지면 다시 못 볼 거야. 나중에 하늘에서 만나자. 너 이제 멀지 않아. 집행이 있을 것 같은데 너 집행되는 날 아버지 못 온다. 나 기다리지 마라. 사형은 이제 해당 기관에만 딱 비밀리에 대외비로 오기 때문에 이웃 기관도 모릅니다. 사형은 아주 대외비 집행이라 제가 올 수가 없어요. 미리 얘기했죠. 아버지 못 온다. 기다리지 마라. 그리고 이제 헤어졌습니다. 가끔 편지 나오고 합니다만은 한 해가 지났어요. 갑자기 제가 이 오른쪽 복숭뼈가 곪더라고요. 띵띵 곪어가지고 이유 없이 막 바이러스인지 뭔지 너무 막 띵띵 곪어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있으니까 동네 할머니가 보더만은 아이고 이거 그냥 좀 큰일 난다고 이거는 감자하고 치자를 쳐발라야 된다고. 감자하고 치자하고 물을 내 쳐발랐어요. 안 나요. 더 부어요. 딴 할머니 보더만 미쳤나 이걸 왜 바르냐고 그냥 된장하고 식초를 쳐발라야 되는데 그래도 된장 식초를 일주일 쳐발랐어요. 안 돼요. 더 부어요. 막 집동처럼 부어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목발을 짚고 이제 그 송파에 있는 경찰병원 있죠. 경찰병원 가가지고 갔더니 의사가 막 꾸중을 엄청 합디다. 참 당신 공무원 맞냐고. 여 지금 복합병인데 염증 더가 뿌리면 끊어내야 된다고. 여 막 된장 쳐바르고 되겠냐고 막 꾸중하더만 바로 내일 아침에 수술하자고. 그래 아침 9시에 수술 스케줄을 받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새벽에. 기도하는데 전화가 되는 걸로 왔어요. 받으니까 서울구치소에 근무하는 정 집사가 전화 왔습니다. 제 후배 집사님인데 장로님 새벽에 웬일이고 하니까 장로님 오늘 좀 오셔야 되겠습니다. 왜? 오늘 호생이 갑니다. 오늘 집행입니다. 호생이 집행당합니다. 제가 그랬죠. 그 알겠는데 자네 이거 대회비인데 이렇게 밖으로 이게 유출하면 되나? 왜 하려고? 괜찮습니다. 내가 장로님하고 호생이 관계를 아는데 어떻게 혼자 모른 척하고 있겠습니까? 내가 책임 내지죠. 내가 문책 당하더라도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전화한다고. 그래서 고맙다고. 그래서 이제 정복 갈아입고 목발을 짚은 채로 수술이고 뭐건 뭐 내일 하든지 하고 그 길로 이제 아내 보고 차 좀 몰라 해가지고 실려가지고 갑니다. 가면서 계속 제 마음은 피 맺힌 기도가 하나님 제발 갈 때까지 좀 살아있게 해주세요. 순서를 모르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근데 갈 때까지만 좀 살아있게 마지막 얼굴 한번 보고 대화라도 하고 보내게 해주십시오. 시큰 달려가서 싸늘하게 식은 시신 붙들고 울어봤자 내 마음에 한만 낄 텐데 제발 좀 살려달라고. 그러고 이제 달려갔습니다. 마침 현장에 도착해가지고 절차를 마치고 허락을 받고 목발을 짚고 사형장으로 막 달려갔죠. 가니까 감사하게도 마침 그 다음 순서가 호성이에요. 그날 집행 사람이 좀 많았습니다. 아직 집행 안 됐더라고요. 사형장은 이제 크기가 뭐 보통 한 가로 세로 한 15m 정도 뭐 크기만 길지는 않습니다. 소장이 있고 이제 검사님들도 앉아 계시고 또 이제 의사들도 있고 목사님하고 신부님 스님도 앉아 계시고 그렇습니다. 사형수는 끌려와서 이제 이 지하로 들어왔다가 지하에서 계단을 밟고 올라와 가지고 여기 마주 앉습니다. 마주 앉아서 모든 절차가 끝나면 바로 저 한 4, 5m 뒤에 굵은 밧줄이 매달렸어요. 모든 절차가 종료되면 거기 끌려가서 목에 밧줄을 걸리우고 저 뒤에서 단추를 딱 누르면 밑에 널빤지가 덜커당 하고 열려버립니다. 뚝 떨어져 매달려 죽습니다. 사형자입니다. 제가 목발을 짚은 채로 저 문을 열고 계단 위에서 계단 아래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우리 호성이를 1초라도 더 빨리 보고 싶어가지고 얼마 뒤에 호성이 차례가 되었어요. 지하실 문이 열리고 처벅처벅 오는데 벌써 귀에 소리가 들려요. 들려 우리 호성이 온 소리 들려요. 역시 그날도 허밍으로 찬송을 제가 마음속으로 그래요.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오늘 이 무서운 상황에도 우리 호성이가 찬송을 부르고 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개를 숙인 채로 양쪽가의 직원들에게 팔을 짱킨 채로 처벅처벅해서 하늘 가는 밝은 길 하다고 그 계단 밑에 왔어. 그는 한 2계단 밟고 올라오다가 무심코 자기가 가야 될 마지막 목적지 그거를 이제 보고 싶었겠죠. 고개를 딱 들고 위를 봅니다. 보는 순간에 바로 계단 위에 서 있는 저를 봤어요. 저를 보자마자
여러분 얼마나 반가웠던지 양쪽 가에 잡고 있는 교도관 팔을 팍 뿌리치고는 그 계단을, 죽음의 계단을 2계단, 3계단 성큼성큼성 막 뛰어 올라옵니다. 소풍 간 아이처럼. 그 계단은 참 무서운 계단입니다. 한 발짝 한 발짝 될 때마다 죽음입니다. 한 발짝 올라올 때마다 사망이고 모간지에 밧줄이 걸려야 됩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많은 사형수가 그 계단 올라오다가 졸도하기도 하고 똥오줌을 싸기도 하고 악을 쓰고 뒤집어지고, 그런 무서운 계단을 우리 호성이는 보고 싶은 아버지 하나 때문에 2계단, 3계단을 성큼성큼 뛰어 올라오더만은 막 저를 털썩 끌어안고는 아버지 어떻게 오셨어? 나 못 보고 그냥 갈 줄 알았는데 어떻게 왔어 아버지? 너무 반가워요. 어떻게 왔어요? 막 야, 아들 가는데 아버지가 안 올 수 있나? 내 연락 받고 왔지. 근데 호성아, 네 겁 안 나나? 안 무섭나? 괜찮나? 이래 물었어요. 그러니까 활짝 웃는 거예요. 웃으면서 아버지, 내가 왜 무서워요? 내가 왜 겁나요? 내 여기 오던 날 밤에 이미 자살해가지고 지옥 갈 몸이 이렇게 구원받아 하나님 은혜로 살다가 가는데요, 영광이지요. 감사지요. 내가 왜 무서워요? 이래요. 그래서 야, 우리 아들 참 멋지다. 야, 니 멋있다. 하나님도 멋있고 니도 멋있고 진짜 멋있다. 야, 이러는데 이제 그때서야 호성이가 한 발짝 뒤로 물렀어요. 비로소 제가 짚고 있는 목발을 이제 본 거예요. 보더니만은 아버지, 다리가 왜 그래요? 다쳤어요? 아니 목발 짚을 만큼 심한 거요? 괜찮아요? 안 아파요? 제가 대답할 겨를도 없이 막 물어댑니다. 저는요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습니다. 사형장은요 자기 죽음 때문에 아무 생각도 못하는 곳입니다. 머리가 백지로 돌아가 버립니다. 아니 그 죽음의 공포 때문에 자식을 잃어버리는 곳이 사형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자기 죽음 전혀 개의치 않고 사랑하는 아버지가 짚고 있는 목발, 아픈 다리, 그게 마음 아파가지고 막, 그래서 괜찮다. 이거 좀 골맞는데 내일 째면 돼. 네 아무 생각하지 말고 오늘 네 생각 맞아. 잉? 그래, 걱정하지 말고 가자. 그래서 같이 이제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 다리에 피가 모르니까 서 있을 수가 없어. 소장 허락을 받고 사형수 앉는 자리 옆에 같이 앉았습니다. 앉아서 둘이 손을 맞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놓기 싫어요. 이제 곧 헤어질 건데 잠시라도 그 손을 좀 더 오래 잡고 싶은데 서로 손을 엇잡고, 한 손은 내가 꼭 잡고 한 손은 지가 잡고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꼭 잡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가끔 우리 호성이 되게 보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요 저도 모르게 이렇게 한번 해봅니다. 그날 똑같이 제 손을 꼭 잡고 있던 그의 조그만한 손의 악력이 지금 느껴지는 거거든요. 제 손에 잡힌 그 조그만 손도 작아요. 조그만해요. 그렇게 절차가 계속 진행되면 소장이 농고문을 읽는데 갑자기 제 손을 꼭꼭꼭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제가 왜? 제 귀에 대고 하는 말이, 아버지, 내 보니까 되게 심해 보이는데, 되게 아파 보이는데 나 걱정할까 싶어. 일부러 거짓말하는 게 이제 진짜 얼마나 아프겠노? 너무 안 됐다. 불쌍하다. 이래요. 난 속으로 야 인간아, 누가 불쌍한데? 누가 안 되는데 지금 곧 죽을 놈이 지금 지 죽는 생각도 안 하고 내 다리 아픈 것 때문에 안 됐다고 마음 아파하는 그걸 보는 순간에 제 억장이 무너집니다. 소장이 그에게 마지막 최후로 남길 말이 있냐고 묻습니다. 밝은 모습으로 남길 말이 있다고. 귀를 기울입니다. 어떤 말일까? 그렇게 처참한 인생을 살고 자기 원치도 않는 그 험악한 가족을 죽이는 고통에 살다가 이렇게 마지막 가는 이 시간에 어떤 말할 것인가? 지금도 제 귀에 생생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은 참 아름답습니다요. 하나님 지으신 세상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땅에 죄악이 많고 저와 같은 죄인도 많지만 그러나 여전히 주님 만든 세상은 아름답기만 하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와 같이 이 예수님의 눈으로 이 아름다운 세상을 같이 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한 많은 죄인이 예수님을 알고 너무나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다가 천국 갑니다. 천국에서 배웠겠습니다. 그의 토시 안 틀리는 그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이곳저곳에서 교도관들 그만 흐느끼는 소리 나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그도 마지막 이 땅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밧줄 밑으로 인도되어져 가고 그의 목에 굵은 밧줄이 걸리우고 그의 얼굴에 흰 두건이 덮어 씌워졌습니다. 꽁꽁 묶여졌습니다. 이제 널빤지 위에 단추만 누르면 떨어져 죽습니다. 조용합니다. 숨소리마저 안 들립니다. 사람 하나 죽는 걸 봐야 되는데 전부 다가 가슴 졸이면서 마지막 그 죽음 같은 적막이죠. 바로 그때입니다. 아버지 어디 있어요? 아버지 어디 계셔요? 저를 막 찾아요. 이거 두건 덮어 씌우니까 안 보였어요. 근데 야 호성아 앞에 있다. 네 앞에 내가 여기 있다 서 있다. 왜? 할 말이냐니까 예 아버지 그 쓰잘데없는 목발 빨리 던져버리세요. 그 순간 덜커덩 하고 떨어집니다. 이 땅 최후로 남긴 말이 사랑하는 아버지의 목발 그 빨리 던져버리라고. 알았다는 순간에 덜커덩 하자마자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비로소 통곡이 터져 나옵니다. 흔들흔들 거리는 밧줄을 잡고 제가 약속했습니다. 호성아 알았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결코 눈에 보이는 세상만이 아니야. 악한 영들이 지금도 역사하는 이 무서운 세상 속에 아버지가 가는 곳마다 어느 곳마다 이 역사는 내가 꼭 전할 것이다. 내가 너의 얘기를 많은 사람에게 전해줄 것이다. 형편과 모양은 좀 다를지라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얼마나 침해당하고 얼마나 사람들에게 공격하는 이 더러운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싸우고 찢고 뽑고 무너지는 이것을 꼭 전해줄게. 그 약속을 품에 안고 오늘 귀하고 귀한 남설 언약까지 왔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저의 개인의 체험이었고 한 사형수의 이야기였지만 좀 더 넓은 프리즘으로 착 펼쳐보면 여러분 각자 이야기가 다 들어있을 겁니다. 때는 악한 영들이 우리가 좀 잘 사는 그것 때문에 교만의 영으로 역사할 수도 있고 남보다 좀 더 배운 것 그것 때문에 좀 더 남보다 우월한 우월의 영으로 역사할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는 절망과 우울증으로 역사하는 들도 있고 얼마나 많은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데 이 모양 저 모양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우리의 답은 오직 하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부터 우리가 지금까지 믿고 살았지만 더더욱더 예수님의 이름을 더 깊이 알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그 놀라운 명령 속에 우리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는 역사하는 악한 영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는 순간부터 우리 곁을 떠나가게 돼 있고 이를 자녀 곁에서 끊임없이 자녀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자녀들의 심령 속에 우울과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던지는 악한 영들이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부터 다시 한번 자녀들을 향하여 날마다 그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더럽고 사악한 영들이 있다면은 나의 아이에서 다 떠나가고 우리 주변에서 사라질지어다. 날마다 우리 주변을 향하여 선포하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 전쟁의 승리자가 되어야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냥 앉아서 판판이 당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오늘 이 간증을 들었으므로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위대함을 들었으므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영들의 세상이 추상적인 이야기나 전설의 얘기가 아니고 실제 상황이라면 오늘 이 이름으로 이제부터 승리할 수 있는 모든 길을 찾아가는 지혜가 있는 밤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께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과학과 문명이 너무나 첨단화 시대 속에 삽니다. 그러다 보니 영적인 세계가 너무나 멀리 가 있고 그것을 말하는 사람마다 우리가 좀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는 이 시대 속에서도 여전히 주 예수 이름으로 승리의 길을 걷는 많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이 엄청난 영적 전쟁의 승리가 오늘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삶 속에 우리 자녀의 삶 속에 우리가 가는 모든 교회와 모든 삶 속에 다시 한번 날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능력과 권능이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선포될 때에
악한 영들의 역사가 도말되게 하시고 흑암의 권세가 다 물러가게 하시고 어둠의 장막이 찢어지게 하시고 모든 악한 원수가 쳐놓았던 함정과 올무가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효화됨을 선포하는 놀라운 믿음의 승리가 우리 사랑하는 남서울 은혜교회의 끊임없는 간증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영광을 돌려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